인천 세문화의 원전인 도전, 그리고 도전 강독 시리즈 1편으로 나온 천지성공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과 자연은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3장,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증산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기훈 수호사님 모시고 도담 나눠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천지 대자연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2장 내용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죠. 이 우주는 생장염장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우주 일련이라는 큰 시간의 주기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했죠. 네. 이 우주 일련에 대한 소식은 이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선포를 해주신 어떤 진리의 사실 핵심 노른자입니다. 이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돌아가는 대우주 일련 사계절 속에서 인간과 만물은 나고 자라고 성숙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이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제 하추 교역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그 봄, 여름 선천을 지배해온 그 상극 속에서 발생한 그런 원한의 문제를 전부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여름의 뜨거운 불 기운과 그 다음에 가을에 차가운 금 기운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화극금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을 천지 대개벽, 이것을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토자리에 계시는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야만 이 모든 70억 인류가 앞으로는 가을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이 행복을 갈구하는 기도를 하느님께 드려왔잖아요. 근데 이 하느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예.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왔죠. 그죠? 그리고 어떤 뭐 위기 상황에 처하면 아이쿠 하느님, 뭐 하느님을 자기도 모르게 찾잖아요. 네. 또 뭐 전쟁에 나가게 되면 뭐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되면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의 가호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또 그거를 체험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감사하는 어떤 이런 문화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구도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 만물의 실상, 만물의 그 본질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체험을 하면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우주의 이면에, 우주 변화 원리의 그 깊은 곳에는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네. 이 하느님을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상제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제님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상제님이라는 말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요? 예,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이라는 말은 이제 하느님이라는 말이죠. 이제 윗상자 하느님 제자.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 이런 이제 뜻입니다. 네. 한글이 창제된 것이 지금부터 한 600년 정도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아이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을 이제 한글로 기록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윗상자 하느님 제자를 써서 상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제님을 신앙하는 문화는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느냐? 이제 가까이 있는 대한제국 때부터 이제 더듬어 볼 수가 있거든요. 1897년에 이제 고종 임금께서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고 그다음에 용을 새긴 옥새를 사용을 하면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은 이제 조선 호텔이 있던 자리에 지금도 이제 원구단이라고 하는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제님의 위패를 모시고 황제로서의 즉위하는 것을 이렇게 고하는 그런 천제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애국가도 새롭게 만드는데 그때 이제 애국가 가사를 보면 상제는 우리 황상을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그 하느님을 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바로 상제님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고종 황제께서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던 본래의 그 전통 그 문화를 복원하려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상제 문화, 상제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서 그 상제 문화로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이렇게 도모를 하려고 했던 그런 뜻이 이제 고종 황제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화를 한번 보면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그 순임금이 있습니다. 그 순임금이 산동성에 있는 태산에 올라가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이런 역대 황제들, 이런 두 명의 역대 황제들이 이 산동성 태산에서 천제를 올린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경, 유교 경전 중에 시경이라고 있죠. 시경. 이것은 이제 그런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건데요. 거기 보면 이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상제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도 이 상제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그 한민족 역사에서 이래 보면 이제 3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이제 환국시대 때 나온 것인데요. 이 천부경의 내용에는 바로 상제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법도 그것을 이제 수의 이치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천부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배달국 시대에 내려가면 거기는 삼일신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 하늘 세계에는 천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천궁, 하늘의 궁전. 그리고 거기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그 상제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상제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닦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삼일신고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고조선 시대에 와서 이세 단군, 부르 단군 때에 이제 어아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상제님의 은덕을 찬양하는 것, 이런 노래 가사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최소 6,000년 전부터 이 하나님 신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제 신앙, 상제 문화가 우리 동방 한민족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상제 문화가 그렇게 역사적인 문화라면 이 상제님이란 말은 낯선 것이 아니라 오랜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낯선 게 아니고 그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서 알지 못하던 문화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자취들은 참 많거든요. 이 상제 문화의 대표적인 그 문화 의식이 이 제천 문화, 천제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 문화, 천제 문화인데요. 요즘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네. 우리 뭐 전국체전할 때 거기서 성화도 체화하고 그러잖아요. 이 마리산 참성단을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마리산 참성단이 뭐냐 하면
약 4,300년 전에 초대 당군 왕검께서 바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이 안녕을 기원하던 그 천제를 올리던 바로 그 제천단입니다. 천제 문화의 의식을 이렇게 거행하던 그런 성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20세기 초부터 이렇게 발굴이 된 홍산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산문화. 예. 만주 일대에서 20세기 초부터 발굴이 되어가지고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제5의 문명. 이것은 약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인류 최고의 시원 문명이라고 합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 문화를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화 코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비의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 황하 문명과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파내면 파낼수록 오히려 동방 문화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도 더 이상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데요. 이 만주의 그 요하 일대에서 발굴된 이 홍산 문화에서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축조된 초대형 그런 제단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제단. 네. 그러니까 제천단이죠. 중국 학자들도 이 제천단을 이제 북경에 있는 청나라 시대의 그 천단의 원형이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천원 지방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 지방. 이제 하늘 천자에 둥글 원자, 그리고 땅지자에 이제 모방자, 반듯할 방자죠. 그러니까 그냥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하늘의 그런 덕성을 그대로 본떠서 이제 둥글고 원만하게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땅에다 제사를 지낼 때는 땅의 덕성을 그대로 본받아서 네모 반듯한 그런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산 참성단도 역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북경 천단도 그렇게 되어 있고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이런 제천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는 이 천재 문화가 아주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런 그 지구라트, 또 마야나 잉카 문명의 거대한 신전들, 피라미드들, 그다음에 북미 인디언들이 만든 그 몽크스 마운드라고 하는 거대한 흙으로 축조한 그런 제천단, 이런 유적들이 참 세상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렇게 넘어와서 이 천재 문화, 상제 문화가 인류 문화의 원형이다. 그리고 인류 정신세계의 고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없이 지금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흔적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천재를 통해서 이 상제님을 신앙해 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더 충격인데요. 상제 문화가 잊혀진 지는 얼마나 됐나요? 가까운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임진왜란기에 그 이순신 장군을 청거한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있죠. 네. 그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이제 글을 이렇게 써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 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네. 삼가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이 마치 참 뭐 자신이 깨달은 어떤 그 상제님의 세계를 이순신 장군에게 전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제국 애국가에도 그 민영환 선생이 처음 그걸 작사를 하셨거든요. 첫 구절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구절이.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의 번영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상제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이 상제 문화의 인식이 아주 여실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문화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멀지가 않죠. 네.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우주가 가을 문명으로 이렇게 들어서려고 하는 이때에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뿌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기운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런 그 대자연의 섭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그 뿌리 문화를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으로나 한 국가로 보나 성공의 절대적인 문제가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옛날부터 인류와 조상님들이 신앙해온 하느님이 상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제님은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보통 우리가 하나님, 상제님을 생각을 할 때 두 네.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형체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그죠? 무소부재하신 그런 그 하나님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효녀 심청이를 구해줘라 이렇게 용왕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인격적인 상제님,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무형의 하나님은 이제 서양 문화에서 많이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격적인 상제님의 모습은 동양에서 많이 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 문화의 그 하나님관을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삼신과 삼신상제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그 삼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이 세상 만물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것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신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존재 근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소부재하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얼굴 없는 우주의 조화성령.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어떤 원자를 써서 원신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신을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삼을 붙였잖아요. 삼. 네. 삼이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세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세 분이 아니고 그 신의 덕성, 또 신이 하고자 하는 일, 신의 의도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조화와 교화와 치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쉽게 말하면 낳고 기르고 다스린다. 낳고 기르고 질서를 부여해서 다스리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변화의 도를 쓰시는 얼굴 없는 조물주. 이렇게 이제 삼신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삼신은 우리가 삼신을 인식을 하려 그러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삼신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라는 이 호칭 여기에는 신을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신에 대해서 깨달은 위대한 깨달음이 거기에 압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삼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형의 삼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삼신 상제님인데요. 이런 그 만물의 근원이 되는 삼신과 음양으로 딱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삼신의 조화를 그대로 쓰시는 인격적인 상제님. 네. 이걸 삼신 상제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신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 상제님. 더 줄여서 그냥 상제님.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실제 사람의 형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무형의 삼신과 유형의 인격적인 상제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형의 삼신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이 상제님과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제님이 울고 웃고
화내고 또 인간 역사를 감독하고 또 꾸지람을 할 때 꾸지람을 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상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역사는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상제님께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가 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형의 원신과 주신, 삼신과 삼신 상제님,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참 신에 대한 원숙한 그 지식과 깨달음의 언어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신이라고 하면 보통 이 아기를 타내리는 삼신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 삼신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 뭐 보통 삼신하면 그냥 미신적인 거, 네. 뭐 아주 좀 저급한 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삼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낳고 또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자 그 에너지의 그 창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 삼신의 이상을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바로 그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심으로써 지금까지 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그 모든 의문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런 때를 맞았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각 종교 문화권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 한 분일 것이다라는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님, 그리고 한 분이니까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각 문화권에서 믿는 그 신이 다 이 우주의 절대자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없습니다. 세계는 이제 글로벌화 되어서 지구촌 한 가족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구가 다 하나가 되어가죠. 근데 종교 문화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각 종교에서 믿는 절대자가 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 인류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주의 진리는 하나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도 한 분이지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죠. 그분의 호칭이 이제 상제님이신 거죠. 이 한 분뿐인 이 절대자 하나님이 그 지역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불리면서 호칭이 달라지다 보니까 다른 절대자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이 사실 그 내용의 실상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면 기독교에서 구세주,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미래에 오시는 구원의 부처님을 미륵이라고 합니다. 미륵. 그 원래 그 범어로는 마이트레아라고 하죠. 마이트레아. 그러면 이 메시아와 기독교의 메시아, 불교의 마이트레아가 있는데 다 다른 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것은 메테아, 태양을 숭상하는 태양신을 뜻하는 네. 메테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식이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다른 구원관을 이렇게 용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일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상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천지성공에 나오는데 같이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고 말씀해 주셨죠. 자, 어떤 성도님은 이 말씀을 읽고서 진리가 완전히 깨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제님 당신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우주의 원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 문화권으로 이렇게 나뉘면서 언어의 벽에 갇혔던 그런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 하느님은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여러 종교 문화에서는 이미 이 하느님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각 종교에서 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종교 문화를 들여다보면 우선 그 불가에서는 그 앞으로 오시는 미래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께서 앞으로 인간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우주의 중심 하늘인 도솔천, 그걸 중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중하할 때의 중이 아니고 원의 중심할 때 그 중심, 센트럴 헤븐이라고 하죠. 그 중심 하늘, 그 사령탑이 되는 그 도솔천에 천주님이 계신다. 그 미륵 부처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에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이 화엄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륵 부처님은 혁신불이고 모든 걸 혁신한 혁신불이고 대의왕이다.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는 그런 큰 지존무상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문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뭐냐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 킹덤 오브 갓.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심으로써 건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앞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육아에서는 그 육아 경제는 주역의 그 설궤전을 보면 성언호간이라고 합니다. 성언호간. 앞으로 동북간방에서 간방, 동북방을 간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동서의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말씀, 그게 진리죠. 그 진리가 완성된다. 동북간방이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네. 여기에서 상제님께서 출세를 하셔가지고 그 상제님의 도법으로 이 진리가 완성이 된다. 이상이 실현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 문화권을 들여다보면 사실 성자들이 나름대로 깨달은 그 바탕 속에서 이 우주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아버지 하나님의 강세 사건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가장 그 최종 결론이 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사실 각 종교의 결론이라는 것은 아버지 상제님의 강세로서 그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참 진리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열린 마음 또 성성이 깨어진 정신으로 진리를 제대로 들여다봐야만 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 조화 속에서 우주가 변화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가을철 하출교역기에는 이 중앙의 자리, 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셨는데 과연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양 사람들의 그림 속에는 생각의 그림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신적인 무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신과 주신, 무형과 유형, 비인격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관을 온전히 이해를 하면 이것은 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체험하고 해소를 해주시고 또 인간 중심의 역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사실 아주 당연한 진리의 결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주신 이 삼신상제님과 또 증산상제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별명.
그걸 호, 정산 상제님의 호가 정산이죠. 네. 그럼 이 정산이라는 말에는 상제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의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이제 시루 정자. 그러니까 떡을 찌는 시루 그거죠. 네. 그러니까 설익은 곡식을 푹 익혀서 성숙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시루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봄, 여름 그 선천에 미성숙된 천지를 가을에 누렇게 익은 그 성숙의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특히 이제 정산 상제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죠. 네. 떡을 쪄내는 것처럼 이 미성숙한 것을 성숙하게 완성시켜주는 이 시루 증자를 써서 네. 증산 상제님이란 이름으로 한국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 오신 걸까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제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겠죠.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냥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 문화의 뿌리가 우리 동방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 우리나라는 이제 인류 모체 종교라 그래요. 모체 종교. 어머니와 같은 뿌리가 되는 종교. 그 신교를 신교, 이 신교의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신앙의 원형입니다. 많은 그 하나님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모든 진액이 나무 뿌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대자연의 섭리가 있죠. 그리고 뿌리 기운을 받아서 열매가, 뿌리 힘이 강하면 열매가 튼실하게 맺고 약하면 약하게 맺고 이러기 때문에 가을 열매 문화를 열기 위해서는 뿌리 문화의 원적지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 뿌리 문화, 네. 이 신교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동방조선. 그래서 이 보편의 구원 진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땅, 조선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요. 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리학상으로 봤을 때 이 한반도가 이 지구 전체의 핵심, 혈자리에 있습니다. 혈자리. 정산도의 안운산 태상종 도사님께서 이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그 이치를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이 한반도가 지구의 혈이다. 이거를 밝혀주셨어요. 이제 일본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이게 길쭉하게 해서 이제 좌청룡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뭉툭하게 우베코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이렇게 담장처럼 다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호주는 밑에서 그거를 기운이 안 새도록 다 받쳐주고 있는. 그래서 한반도를 이렇게 딱 감싸면서 보호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지구의 혈 명당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이 명당이라는 것은 새 문명을 여는 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가을 문명을 출산하시기 위해서는 상제님께서 한반도로 오시도록 또 오실 수밖에 없도록 그 큰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땅에 그 상제님이 오시도록 큰 틀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는 잘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인간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대자연 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삶의 흔적들이 문화와 역사를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뜻과 노력입니다. 자, 이 상제님의 한반도 강세 사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이제 신라 경덕왕 때에 처음으로 이제 미륵불 신앙을 열어주신 진표율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진표율사께서는 불교 3000년 역사에서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한테 직접 도를 받으신 유일한 인물이시거든요. 현재 부리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 불보살에게 이렇게 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부처님한테 받은 거예요. 특이하죠? 네. 자, 이분이 12살 때 출가를 해서 스승이 이제 숭제법사로부터 그 구도의 방향을 이렇게 지도를 받는데 너는 미륵 부처님한테 가서 도를 받으라.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 그 수도에 정진을 했거든요.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27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 서해 쪽에 가면 변산반도에 가면 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의상봉이라고 하는 그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봉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낭떠러지에 이렇게 한 공간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진 곳이 있어요. 그것을 부사이 방장이라고 해요. 부사이 방장.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겠죠. 그 부사이 방장에 들어가서 내가 3년 동안 도를 닦겠다. 그런데 아무런 수기가 없어요. 아무런 영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서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도를 못 이루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청길낭 떨어지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푸른 옷을 입은 그런 동자신명이 나타나서 진표율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진표율사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수도에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일을 기약하고 가장 그 어려운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망신참법, 자기 몸을 두드려가면서 참여하는 그 망신참법을 통해서 20일을 수도를 했어요. 마지막 끝나는 날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그 도솔천의 천주님이신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도를 열어주십니다. 거기에서 진표율사께서는 대도통을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미래의 부처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환히 열리면서 앞으로 오는 가을 대개벽길을 알게 되고 또 그때에 이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건지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진표율사께서 뭐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 그때 이 인간 세상으로 오시려면 바로 이 조선 땅, 이 한반도 땅으로 와주십사. 이거를 이렇게 청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동방강세의 인연, 그 인연을 처음으로 맺어주신 분이 바로 진표율사. 그 진표율사의 지극한 일심정성. 이것이 역사의 재료가 되어서 상제님의 강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양의 신부이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예수의 선교사로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 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북경에서 묻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주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열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평생을 이렇게 봉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달력도 만들고 지도도 그리고 동서문물도 교류를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동양에 와서 동양 공부도 하게 되죠. 거기서 뭘 발견해냐면 자신이 믿던 천주님, 서양에서 믿던 그 천주님이 동양에 와서 보니까 아, 동양에서 믿던 그 바로 그 상제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천주실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천주는 곧 상제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리치 신부님은 세계 최초로 동양과 서양의 하나님관을 통일하는 깨달음을 여신 분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분이 이 땅 위에다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어서 이제 신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신명이 되었어도 그 꿈과 이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인류가 이런 천국 같은 문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 지극한 일심에 천지 신명들이 전부 감동을 해가지고 리치 신부님을 도와가지고 서양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지혜를 열어주고 아름길을 열어줘가지고 서양의 과학 문명을 막 발전을 시켜서 인류의 삶의 질이 그냥 비합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참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물질 문명만 발전했지 정신적으로 성숙이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신을 부정하고 그죠? 전쟁을 더 하게 되고 뭐 노예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침내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한 분 상제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찾아가서 탄원을 하면서 상제님이 아니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하는 수 없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치 신부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인간 강세를 직접 인도하신 분이고요. 또 동서양 문화의 다리를 놓으신 분, 또 동서양 신관을 통일하신 분이고요. 또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천국관을 바로 잡아주신 분이고요. 또 상제님은 이 리치 신부님을 보민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참 훌륭한 신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첫 번째 인물로 인정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이런 두 번째 역사가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는 자,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행차를 하십니다. 강세를 하시는데 그 행차를 예고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예고. 상제님의 강세를 예고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최수훈 대신사께서 창도하신 동학의 사건입니다. 동학. 최수훈 대신사께서 평생 진실되고 지극한 구도를 이렇게 하신 분인데 상제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서 최수훈 대신사에게 앞으로 상제님 강세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860년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거든요. 천상에 계신 상제님과 문답을 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상제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최수훈 대신사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먼저 이렇게 꾸짖고 시작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런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하느님을 상제로 알고 믿고 신앙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를 누려왔다. 그런데 너는 도를 닦는 구도자로서 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엄중히 꾸지람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라. 대도를 펴라. 그러면서 동학 주문을 내려주세요. 동학 교도들이 읽는 그 주문에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이라고 하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모실 시자에 하늘천자 주인주자. 천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그 은혜를 영세토록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성숙한 문명 시대가 열린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동학의 사실 핵심 메시지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동학, 천도교 하면은 그냥 인내천으로 하늘이고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동학은 분명히 상제님의 강세 사건을 예고하고 미리 인류에게 준비하라고 알리는 중대한 선언을 그 역할을 동학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쓰신 그 가사를 보면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호천금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다시 개벽이라 그러죠. 가을 개벽기에 호천금궐에 계시는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 문화가 나온다. 그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인류에게 크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세 분의 그런 인물들의 땀과 일심, 그 정성 노력으로 상제님의 강세라고 하는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강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은 모신다는 거, 이것은 이 선천말대에서 가장 영광된 성공, 천지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만남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진표율사, 또 마테오 리치 신부님, 또 최수훈 대신사, 이런 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위대한 만남, 상제님과의 위대한 만남에는 이런 분들과 같은 참 순수하고 지극한 일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교훈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산 상제님의 강세에 그런 역사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대서사시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면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은 그 생애는 어떠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상제님께서는 약 140여 년 전 1871년 9월 19일 날 전라도 고부 갱망리에서 탄광을 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육신을 쓰시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셨지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비범함을 보이신 이야기들이 도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성부님께서 이제 훈장을 드렸어요. 네. 황준재라는 훈장을 드려서 이제 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린 상제님께서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자문 책을 이렇게 펴면서 이제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뭐 집이 울리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읽으시고는 하늘 천자의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의 땅의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어린 상제님의 그 말씀이에요. 소년 상제님. 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치면 그것이 진정한 공부의 전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냥 뭐 상제님의 외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천지 성공이라는 것은 이 천지에 대한 깨달음, 하늘과 땅에 대한 깨달음을 반드시 바탕에 깔고서 할 때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어린 시절에 이제 시를 지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이런 시를 지으셨어요. 이제 이 시를 읽어본 어른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가. 그 기계와 기구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천지를 주재하시고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친다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그런 상제님의 면모가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셔서 24세가 되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랑기를 직접 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크게 건져야 되겠다는 큰 뜻을 품으시고 또 3년 동안 천하를 이렇게 유력을 하세요. 네.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31살 되시던 1901년 신축년에 이제 대원사 모악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칠성각에 들어가셔서 21일간의 수도를 하십니다. 21일간의 수도.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네. 그런 수도에 들어가시는데요. 아니 상제님이 수도를 하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이것은 인간이 그냥 자기 수행을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상제님께서 이제 이 천지 살림을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만조백관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제 인간으로 오신 인간 상제님께서 이 지상 위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조정을 이 지상 위에다가 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한 도통의 문제가 아니라 천지 대시문을 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오는 가을 문명은 이것을 인존 문명이라고 해요. 네. 신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명. 그래서 그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 그것을 인간의 육신을 쓰신 상제님께서 직접 그것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상제님과 같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 사실 상제님의 이 중통인의 대도통 사건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 선천 문화의 성자들이 넘지 못한 인류 구원의 한계, 어떤 부분적인 그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을 전부 허무는 궁극의 도통의 자리를 상제님께서 몸소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병든 천지를 바로 이렇게 잡으시는 그런 천지공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때 이제 선언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상제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이 인간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9년 천지공사를 이렇게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뭐 선천 종교에도 보면은 어떤 성자분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적을 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제님의 그 조화 권능을 보면 이 차원을 달리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천지 일월이니라 천지가 나의 명에 의해서 운행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난국에 처해서 정세의 뜻을 품은 자는 능히 가는 해를 멈추게 하는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할지니 내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그래서 아침에 해가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쭉 떠오르는데 그것을 해를 못 가게 멈추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신 뒤에 다시 가거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니까 해가 이렇게 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당시 성도들이 볼 때는 뭐 기가 막히는 거죠. 뭐 폭우가 내리는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속에서도 뭐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이렇게 몸에 젖지 않으시는 그런 걸 보고, 그죠? 죽어가는 애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용궁을 들어가시고 뭐 당시 따르던 성도들한테는 날마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그 조화 권능의 세계를 체험한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이 참 그 도전에 참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는 9년 동안 이 천지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설계도, 이 천지 공사를 이렇게 짜시고서 다시 천상의 보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근데 우주 1년 12만 9,600년으로 보면 사실 상제님께서 다녀가신 시간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한 2-3시간 정도? 잠시 출장 왔다 가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틀에서 네. 상제님의 공생애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때에 이 인간 농사를 추수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강세하셨고 이 천지공사라는 새로운 역사의 설계도를 짜놓고 가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상제님의 강세 사건은 단편적인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주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극적 사건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참 하나님이신 그 상제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 현생뿐 아니라 전생, 이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대성공을 이루는 그런 절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제님의 강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산 상제님의 강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호사님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우주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과 또 그 법칙을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손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엄정하게 이렇게 순환을 해갑니다. 이 상제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닿는 때가 바로 이 가을 개벽기죠. 네. 이때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우주적인 대사건에 대해서 많은 성자와 철인들이 미리 사실 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억 인류는 앞으로 오는 이 아버지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문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상제님의 진리 세계에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는 것. 네. 이것은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구도자들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과 신명을 건져 후천 조화 성경에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사하셨던 증산 상제님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지성공 4장 인간과 신명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